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두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팬데믹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은 세계보건기구가 내리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입니다.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에 이어 세 번째 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류가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경험하듯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당부합니다. 사람 간 서로 최소 2m 이상 떨어져 있기를 권고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사람이 전 인류 75억 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건강은 전혀 조금도 전염이 안 되는데 질병은 무섭게 전염된다는 불편한 진실도 대하게 됩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성직자였던 존 던의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도 섬이 아니며 대륙의 한 부분이다. 어느 누구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를 감소시키나니 나란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 저 조종이 울리는지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려 하지 말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해 울리는 것이므로. 영국 마을에서는 어떤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교회에서 종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종소리를 듣는
마을 사람들이 임종한 분을 추모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조종이 울릴 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묻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울리는 것이라고. 그러며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그러며 어느 누구도 섬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속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기고자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한 율법사와 예수님의 질의응답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공부할 때 질문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라는 방법을 늘 애용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주님은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사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들으신 주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대화가 끝나는 것 같았는데 율법사가 아주 구체적인 물음을 물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이 어디까지냐고 주님께 묻게 된 겁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배경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듯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헬라 수로보니게 지역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딸에게 들어간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할 때 주님조차도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패망하여 이방인과 혼혈이 된 북이스라엘인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며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그들을 더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이 살아가는 그 땅도 밟지를 않았습니다. 부정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셨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구원해 주셨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하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은
결코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며 같이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주 중요한 물음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강도는 사단 마귀다. 그리고 주막은 교회요. 돌아올 때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다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인류의 가장 깊고 깊은 질곡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종차별이라는 것,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인종차별을 잠깐 살펴보면 흑인과 백인 차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흑인들의 노예 해방은 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도 현실에서의 차별은 지속되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미국 사회의 거의 모든 공공시설에서 흑인과 백인의 이용 공간이 분리되었습니다. 오래전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도 미국의 남부 지역에 가면 백인들만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만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1950년대 수영장에 흑인을 출입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백인 주인들은 수영장을 아예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선거권조차 교묘하게 제한시켰는데 흑인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라는 게 엘라베마주의 67개 카운티 이름을 모두 외워 쓰라. 우리식으로 하면 울산광역시 남구, 중구, 동구, 북부에 있는 동들의 이름을 다 외워 쓰라는 겁니다. 심지어 비누 한 개에는 얼마나 많은 거품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시험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의도를 알 수 있지요. 이렇게 인종차별의 질곡은 깊고도 질겼습니다. 또한 성차별,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었지요. 우리나라도 오랜 세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교육을 안 시켰지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해질 때 기독교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여학교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대전의 호수돈 여학교 등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하게 됩니다. 흑인과 백인 인종차별이 있는 곳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백인이 질문했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선한 흑인의 비유를 가르치시지 않았을까?
남자와 여자의 성차별이 심각한 곳이었다면 아마도 주님은 선한 여인의 비유를 가르치시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율법사에게 결정적인 물음을 물으십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비유 속에서는 강도 만난 유대인이 불쌍한 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참으로 착한 사람으로 나오지만 그 이전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냉대하고 부정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마리아인은 그 교만한 유대인을 도와줄 그 어떤 마음도 갖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을 무시하고 부정하게 여긴 유대인에게 다가가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경 전체 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 사랑이지요. 이웃 사랑은 나와 이웃의 수평적 사랑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새 계명을 기억하시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주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학창시절 들어보았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그 가사는 이러했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우다 한 마리가 물 위에 떠오르고 그 몸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분열과 증오와 비난과 심지어 적대감의 현실 앞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지요. 결국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다 내 이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의 모범을 주님과 함께 새기게 됩니다. 자신을 제거하려고 군사 3,000명이나 이끌고 죽이려 했던 사울왕.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사울왕이 죽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내심 기뻐하지 않고 통곡하며 금식하고 애가를 지어 추모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생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시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 모두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마음을 품고 오늘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